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전까지 바울은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갈등을 복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그것을 본받는 섬김의 형태라고 바울은 말해줬죠. 바울은 그런 섬김을 이제 다른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가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서바나, 그러니까 서쪽 지역으로 가겠음을 밝힙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복음이 100% 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키우는 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씨를 뿌리고 개척해 나가는 자로서의 사명의 완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볼로와 같은 자라게 하는 또 목양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목적과 방향 또 시작과 끝맺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가지게 되는 분별력이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제 3번의 여행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인근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그쪽 지역에 사는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또 바울의 권면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바울은요 서바나 교회 서바나로 선교를 가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이 그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인이 가려고 원래 계획했던 로마로의 계획, 그것이 두 번째 여행입니다. 그 로마로 왜 갔습니까? 여기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에서 중간 지점에서의 정비와 또 여러 가지의 재정과 환경들을 마련한 후에 가고자 하기 위한 중간 지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서바나로의 여행까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지고 또 구속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큰 물결 속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키우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얼마만큼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들렀다 가는 정도로만 지금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꿰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정치사, 또 스포츠 팀들에서의 이적 흐름,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 부동산, 주식의 흐름, 많은 흐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한 탈레반 속에서도 기후변화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해안가 국가들에게도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극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북한 속에서도, 그 일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구속사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교인이었다면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받고 우리는 무엇라고 답장했을까요? 혹시나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동참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사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흐름에 동참한 교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5, 26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축으로 된 교회들 안에도 역시나 갈등은 있었지만 그들은 갈등을 뛰어넘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헌금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들 안에도 유대교 계열의 가르침,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 또 혈통 우위 등의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들은 뛰어넘었고 그것을 헌금과 나눔과 헌신으로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대표격인 유대인들의 교회로 대표격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간의 교제를 그 교제의 현장에 헌신하기로 바울은 다짐을 하는 것이죠. 선교도 중요하지요. 복음의 전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들 간의 그 교제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교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메시지로 확장하려는 운동력도 있지만 그 서바나로 가는 운동력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으로써 배가 되는 운동력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연보를 전달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게 되는 나눔과 헌신에 대한 양심은, 또 마음의 허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나눔을 로마 교회에게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러한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헌금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속하게 하는 이번 헌금은 1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헬라에서 유대로라는 지지적인 것도,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로라는 사회적인 것도,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로라는 인종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동이었다. 한마디로 단순한 연민에 의한 기부 정도가 아니라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들 간의 나눔과 교제는 하나님의 큰 천국을 표현해 주고 또 나타내 주는 놀라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그 구원사의 흐름,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연보,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표현되지만 이 물질 안에는 이 이방인들의 믿음과 고백과 헌신과 사랑이 담겨진 또 다른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류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배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파는 사람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명을 알았기에 이 교회의 교제의 현장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이번 선교 여행은 이 교회 교제들의 현장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러한 교제의 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28,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여정을 잠깐 지리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에 해당하는 항해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항해를 떠나 로마로 가는 길이 2400km, 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는 선교 여행이 1100km, 합이 4800km고 중간중간에 육로를 통해 간다면 이 길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고된 항해 속에, 여정 속에 바울은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기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까? 우리는 그 확신과 또 더해지는 확신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확신을 더 확고히 하셔서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교제를 복음의 확신이 주는 그 결과로서 말과 행동으로 교제로
그 은혜를 퍼뜨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신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의 교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복음의 확신과 그 확신으로 나오는 사랑과 교제에 정말 그 양심을,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다른 신자를 위해서 또 주님이 부르시기로 확정한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과 교제와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와 기쁨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안에서 한 교회로서 기쁨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누릴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